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인데 2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영국의 유명한 이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간증집에 보면 그가 하루 어느 날 눈보라 같이는 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마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본교회 가지 못하고 근처 가까운 이웃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머리에 묻은 이 또 눈과 또 이 옷에 묻은 이 눈을 다 틀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10여 명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날 눈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강단으로 올라가서 목사님은 눈 때문에 못 오셨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리고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또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얻어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바라보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못 배운 사람도 또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데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단순했지만 이 호소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내가 매달렸다. 그리고 내가 무덤에 묻혔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30여 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외치던 이 집사님. 그래서 이 집사님의 말에 이 스펄전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이후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스펄전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바라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주를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쓰임받는 성도, 이 쓰임받는 성도,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런 찬송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 내가 주님의 인정함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실 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명 중에 10명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어떤 제한된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보니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주민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신들이 어떤 제한된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시는데,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정된 생각으로 또 제한된 생각으로 보니까 자기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메뚜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기로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메뚜기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으니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찌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친구들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짜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음껏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요. 주문해서 먹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아버지의 아들, 이 친구도 역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계산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아버지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애국을 떠나게 되죠. 모세가 떠나게 되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따라옵니다. 사면 초과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뭐였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이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였잖아요. 홍해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앞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여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쓰임받는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죠. 쾌락을 따르는 사람들은 쾌락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 좋은 것, 뭔가에 끌리는 곳에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나 이 좋은 성도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주님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그 고통과 모진 질고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천한 이곳까지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죠. 그 주님의 공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이 말이 비교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어원을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뭘 비교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 사건들을 내 삶과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보다 더한 그 고통을 느끼시고 참으셨잖아요. 그 어려운 험난한 그 여정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였던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생활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과 하는 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그 고난은,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죠.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오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깊이 생각해야 된다. 어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이 유대인 소녀 한 명이 이 한 아이가 끌려와서 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 집행관이 이 어린아이, 아무 죄가 없는 이 어린아이를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단순히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집행관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화형 당하기 전까지 이 아이에 대해서 잘 해주었습니다. 친절을 대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 이제 화형 당할 순서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마지막으로 그 화형 때 나갈 때에 이 집행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저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께 가면 아저씨 구원해달라고 제가 꼭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러니 기뻐하세요. 아저씨가 저한테 잘해준 거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화형대로 앞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소녀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관이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화형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천국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아이의 그 목소리가 3일 동안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 소녀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 생각하는 이 소녀의 모습이 이 집행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훗날에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소녀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그 소녀 때문에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주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결국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기뻐합니다라고 썼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징계가 올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징계가 올 때 기뻐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감당은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징계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연단의 것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내가 징계당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징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을 연단을 받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인데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았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뭘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이 어려움들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겸손이 되고 성숙해지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독일의 문학가 괴테의 시 중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했더니 괴테의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다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지 않은 얘기가 뭡니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과정들을 사람들이 겪습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징계가 올 때에 여러분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올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내가 겪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저께도 보니까 그 아이 정말로 그 어린아이가 근육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은 뜻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는 징계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를 붙드는 그 믿음이 되어집니다. 또 쓰임받는 성도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안전하 사나 당신 생각. 안전하 사나 내가 주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장에는 야속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성도들은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갑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기뻐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좋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부자로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면 그 인생은 적어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못 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적어도 인정함을 받는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좋은 성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지만은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정말로